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네, 여러분들과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요,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떨 때 기도에 응답받는지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통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반문하고 힐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전 본문에는 뭐가 나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서 하니까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나의 정욕과 막연한 소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내리지 않냐면요, 아합이 두로에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력 결혼을 한 것이죠. 정력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뭐를 갖고 왔냐면요, 바알 우상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 우상은 무엇을 말하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은요, 다산이요,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바알 신상의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요, 성적인 교배를 가지면 땀을 많이 흘릴수록 많은 농산물이 열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굉장히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막 더 기쁜 쾌락과 기쁨을 거기서 막 만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850명의 우상 섬기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사람들이요, 막 자기의 배를, 할배를 막 피를 찍고 막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고백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합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합 왕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마시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 돼? 안 돼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계속 제단을 쌓고 피곤한 거예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다려서 마차 타고 그곳에 왔다가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팠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아합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아합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야 합니까? 잘못한 아합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합이 정략 결혼, 잘못된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가 내리는 게 바알이라고, 많은 그 농산물의 풍요를 일어나는 게 아세라 신이라고? 절대 아니야. 내가 참신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요, 물값이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목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큰 빗소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큰 빗소리에서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다.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은요, 사운드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이스를 말해요. 사운드와 보이스의 차이는, 사운드는 이런 게 다 사운드가 돼요. 보이스는 뭐예요? 목소리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 때 소리는요, 보이스를 들은 거예요.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맨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었죠? 네, 보이스를 듣는데 어떤 보이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음성이요,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파동을 일으키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요, 어떤 내가 일을 할 때도 계속 음성이 메아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이 땅에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매려치며 요동치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잘못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부정선거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죄악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정치가들이 잘못을 할 때 기도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가들이 잘못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말씀 사랑교회고 교인이고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방이 듣고 있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적인 교회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동하면 나는 너희에게 비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많은 자녀들, 그리고 농사의 풍요를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좌우를 이렇게 판가름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듣거나 만화책을 주로 본다거나 학교의 공부가 내 삶의 주가 된다거나 유튜브의 삶을 통해서 정치를 계속 듣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나의 삶을요 좌우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게 됨을 뼈저리게 느껴요. 아빠도 드라마를 보면요, 인생의 드라마를 통해서 막 울컥하고 어떤 데는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주식이냐 골프냐 넷플릭스냐 유튜브냐 만화책이냐 소설책이냐 학교 공부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예화로 저는 세계적인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근데 그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대중 앞에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나 어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막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마음 가운데 막 메아리 치고 파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만 증거하면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는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음성에 성령의 파장이 함께 목소리와 파장으로 감싸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쿵쾅쿵쾅 메아리치며 노동치면서요 회개케 하고 불로써 심판케 하고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것을 성령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안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들려오겠습니까? 주식을 통해서 맨날 내가 주식이 나의 주식입니다. 주식을 통해 돈을 벌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 비를 내려주신 것, 우리의 물질, 문화, 문명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합인데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중요성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을 깨닫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승민아,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기도할 때 갈멜산 밑에서 기도하면 안 돼? 논두렁에서 기도하면 안 돼?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서 저 앞에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서 올라오는 구름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비를 풍성하게 내릴 것을 기도의 응답의 현장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의 현장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딱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기적의 현장과 이적의 현장을 보기를 원했던 엘리야였는데,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요,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더라는 거예요. 땅을 꿇어 엎드려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릎 사이에 여러분 얼굴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가 있어서 너무나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배가 접히지 않아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습관이 돼 있어서 몸의 체질이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가고 싶었고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욕심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기적까지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깜깜한 무릎 사이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원했냐면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온전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요, 불을 내려주셔서 라고 기도할 때 한 번에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몇 번을 기도하냐면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7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무릎 사이로 딱 집어넣고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7번 기도하는데 여기서 7번이라는 건 7번만 기도한 걸겠습니까? 아닙니다. 7번은 완전 숫자예요.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 내가 비를 주년에 내리리라! 라는 그 음성의 메시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 불이 내려올 때는요, 한 번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받은 말씀의 메시지는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성령의 운동을,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성령의 운동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에 가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북녘 땅에 들어가 저들이 구원받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2가지를 주셨고, 마지막 3가지는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너는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 통해 말씀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째 예화가 뭐냐면요, 인디안들이 뭐를 드리냐면 기우제를 드린대요. 기우제. 어떻게? 비가 내리지 할 때 비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비가 꼭 내린대요. 왜 비가 내린다고요? 그렇죠. 비가 언제까지? 내릴 때까지. 인디안들은 기도했다가 기우제를 드렸다가 쉬었다가 기우제를 드렸다가 쉬었다가 계속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한 자세로 인내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의 것을 차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4번째는요, 받은 은혜의 간증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원래 목사님이 3가지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4번째가 꼭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조금 후에 그렇게 7번 기도할 때요, 어떤 게 나냐면요, 그 밑에 있는 강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이 점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그것이 구름이 되고 바람이 일어나서요, 비가 주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기로 해요. 우리 아들과 딸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도요, 받은 말씀 있으면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지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무릎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가 갑자기 그가 허리를 동이기 시작하면서요,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게 달려간 거야. 아합은 지금 뭘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짠 변하더니 허리를 쫙 동이고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옛날에 말하면 600만 달러의 사나이처럼, 그리고 스피드를 엄청 빨리 따라가는 그런 영화의 캐릭터처럼 너무나 빨리 쫙 하고요. 지금 누구를 추월하고 있냐면 아합의 마차를 추월했어요. 사람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합은 분명히 먹고 마시러 가라고 얘기해놓고서 비가 내린 다음에 아합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엘리야가 받은 은혜의 간증을 아합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은혜의 간증을 전하기를 원했냐면요, 아합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했을 거예요. 말씀에는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전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전하기로 했냐면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방이여,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제대로 믿으시오. 결단하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의 간증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뜨겁게 들었던 사명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첫사랑이 식어버려서 오늘날 유튜브와 넷플릭스, 주식과 골프, 정치 등등 주님의 음성과 떨어진 메마른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왜 찔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적용점 우리 세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지만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적용점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읽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다. 둘째,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셋째, 받은 은혜를 묻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간증합시다.